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과학자들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원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물과 또 불과 흙과 공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보통 인간의 그 극한 생존 능력을 가리켜서 333이라는 이론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이는 3분을 견딜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을 견딜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3주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체, 이 몸은 몇 프로의 물로 되어 있겠습니까? 약 70%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1.8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셨고, 커피도 한 잔 마셨고, 일부 예배 때 차도 마셨고, 그런데도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비율이 70%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 혈액, 우리 몸을 흐르게 하는 그 피의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우리 체내의 구석구석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그 이산화탄소와 또 노폐물을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여서 제거합니다.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물이 5%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강을 만드셨어요. 혹시 몇 개의 강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4개의 강을 만드셨어요. 우리 홍은희 집사님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4개의 강입니다. 이름을 아십니까? 비송강, 기혼강, 티크리스강, 유브라테스강, 이렇게 4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도 이 2강이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과 티크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어떤 강이 흐릅니까? 요강? 한강입니다. 한강. 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이 정말 우리 1,000만 그 서울 시민의 그 식수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해서 생수를 마셔라, 목마른 인생에 이 인생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생수를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참된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때로는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4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로병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우리의 눈앞이 깜깜하고 혹시 이 마음이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셨어요.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가라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배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행 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물동이를 이고 우물 물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가 되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 자기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로 나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 물을 기르는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을 보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그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이제 6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이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간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식 시간이 있었고 하나는 로마식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쓰는 것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저녁 6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6시는 바로 12시 낮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저녁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로마식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해야 했던 로마식 시간을 쓴 것입니다.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는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이런 좋은 쿠쿠밥솥이나 쿠첸이나 코끼리 밥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가마솥에서 그 땡볕에 삼시세끼 밥을 하셨어요.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 공동 우물에서 우물을 길러다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얼마나 좋은 물들이, 그리고 정수기에서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하루 세 끼를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 길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 서울 청량리 제기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기동에 12가구라는 그 월세방,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12가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우물은 아니고 수도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가 하나 가지고 12가구가 먹어야 되는 거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옆집 그 다른 집으로 화장실을 찾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마다 이렇게 목마름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6.25를 겪은 세대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6.25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먹을 양식조차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배급을 타다가 밀가루를 타다가 뭐 수제비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60년대생, 70년대생 세대는 어떡합니까?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배우지 못하셨으니까 자식들을 그 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그 자녀들을 대학 교육을 다 시켰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 입시 지옥이라 그랬어요. 입시 지옥. 그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권, 그 부정한 정권의 그 통제와 억압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제기동인데 그 앞에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정릉천이 흐르고 그 고대 학생들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매일 데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체리탄 가스를 마시려고 그 데모하는 데 가서 뛰어갔다가 그 학생들이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고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자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세대들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 또 성별의 차별, 그 다음에 기회의 차별.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정규직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차별, 가진 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별, 이런 차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목마름은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다녀보니까 한국이 예전과 다르게 얼마나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물질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자기가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매일 이 우물물에 물을 길러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배경에는 BC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바로 혼합 이주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정착시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자기 아수르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해서 혼혈 정책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그 정통 히브리의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들개들처럼 개 취급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종교적인 신앙의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신을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우리 조상이 야곱이 준 그 우물물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 유대인들은 바로 예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네 번째 보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16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전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을 갔는지 지금은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또 현재 동거하는 남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아닌 자와 동거를 하고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그 만남 속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과도 맞지 않고 그 당시의 관습과도 맞지 않는 그런 부탁이라고 이 여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였지만 예수님이 도리어 만약에 이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과 경제적인 궁핍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제가 어제 가서 이 스마트 오로라 하나 사왔어요. 이것을 마시면 정말 스마트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천연 안반수를 마시고 미네랄 오로를 마시고 또 이 스마트 오로를 마시면 정말로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네,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제가 또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투잡을 뛰시고 쓰리잡을 뛰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수가 되시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정말 땀을 흘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셔요. 잠깐만요. 이 코로나 맥주를 마십니다.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맥주는 아니에요. 보리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마십니다. 잠시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입맛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이슬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6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50년을 이 이슬이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지금 경동시장 밑에 한약상가인 거기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유년 시절과 또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저쪽에서 문이 콱 열려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술에 이렇게 취하셔서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우애 형님이 서종찬입니다. 서종찬 그러고 조금 있다가 서종광 그러고 불러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아버님 오셨다. 빨리 모시고 집에 가서 재워드려라.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쫓아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오셔서 94년에 이민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사님으로 은혜롭게 사시다가 2011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의 그 목마름은 이 이슬이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약으로,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정말 그 쾌락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일시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대륙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그 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광활한 땅을 대륙을 차지했던 칭기스칸입니다. 몽골의 왕이죠. 신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67세에 1227년 8월 18일 날 원정을 떠났다가 소와 원정을 떠났다가 적군 병사가 쏜 화살을 발에 맞았는데 도가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맞고 67년에 인생을 마감하고 생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500명이 넘는 부인과 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땅보다도 그 넓은 대륙을 차지했지만 그 역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입니다. 스마트 물, 미네랄 워터. 이걸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우리가 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권세를 가져도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물들은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샘물 또 생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생수는 성령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이 세상의 부족함을, 갈증들을 우리는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내 속에서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물을 마셨는데 또 목이 말라요. 이 자연수는 뱃속으로 들어가서 육적인 갈등은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이신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날까지 영속성으로 지속해 주는 영생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퀘스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때 딱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Jesus is the answer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찾으십니까?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리고 11절과 1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정한 남자 관계를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된 줄을 믿으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이곳저곳 찾아 헤매이시고 다니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